성경으로 보실 분은 신약성경 327쪽 혹은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각의 길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영신 예배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이 본문이지만 사실은 3장 1절은 2장 20절과 대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2장 20절에 제가 봉독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거고 3장은 다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장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을 것인가.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를 막 이제 기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힘을 얻어야 될 텐데, 우리가 새로운 삶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있을까?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것에서 우리가 힘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할 수 있어요? 나에게 사랑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저항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힘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막 저항할 때, 막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충동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저항할 수 없는 죄의 충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2022년에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이 저항할 수 없는 충동, 죄의 충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저항할 수 없는 죄의 충동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힘, 여기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왜 다시 살리시겠어요? 이 복잡한 과정을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의 충동을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가 막 충동질을 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내게 저항할 수 없는 이 사랑이 내게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요, 힘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만 보고 살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땅을 보고 가도요,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땅만 보고 가다가도 돈을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늘만 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늘만 보고 먼 산만 바라보고 이런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른 성경을 보면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길래 우리가 그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3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의 날이 우리 가운데 이제 와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편에. 여러분, 그분이 머리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염려가 죄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염려를 맡기라.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염려에 지배를 당하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이게 왜 죄가 되느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그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염려의 지배를 받아요.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염려가 그래요. 염려가 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줄 아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를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뭐겠어요? 생각과 마음은 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 몸은 이 몸이지만, 내 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행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몸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는 똑같지만 소프트웨어가 바뀌었어요.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은 그대로지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충동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윤리예요. 윤리.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는요, 무엇을 방해하느냐?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방해해요. 일종의 전파 방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커넥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염려와 근심이에요. 이것이 전파를 방해해요. 어느 지역에 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면 어떨 때는 막 건물이 많은 이런 강남대로를 가다 보면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게 이제 위성이 쏘는 게 자꾸 충돌을 하는지 갑자기 저보고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골목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강남대로로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세상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에 뒤에 옆에 꽉 막혀가지고 거기 나오는 데만 30분이나 걸렸어요. 나중에 나와보니까 아까 지나왔던 그 대로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골목을 괜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나중에 막 GPS를 잡는데 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혀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한 거예요. 내비게이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염려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흐트리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흩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심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머리가 아닌데, 여러분이 육체 중에 팔이 근심하는 걸 보았습니까? 여러분, 발바닥이 여러분 근심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근심하고 그분이 염려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고, 그분이 마음 먹은 대로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그래서 말씀 속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요, 내가 하는 거고, 위의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이 행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너희도,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칩을 바꾸세요. 생각의 칩을. 내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그대로, 자기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로잡혔을 때 법정에서 다 도망갔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실패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베드로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 몸이 따라가도록 하니까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윤리는 여러분, 칩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칩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로 우리가 이미 결단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의 생각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특징들이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심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관계의 본질은, 내가 본심은 여기에 두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이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는데, 땅의 것에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
몇 발자국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3년이나 따라다녔다는 것.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기 마음에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자기 생각을 누르고 자기 마음을 누르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갔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런데 3년 이상 못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1년 하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1년 하다가 따라갈 거면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땅의 것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음의 영향력, 이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3절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영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을 받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돼요? 보면 우리가 갈비뼈들을 통해서 심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장은. 그래서 감춰져 있잖아요. 뼈들을 통해서. 그래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심장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그분의 그 뛰는 그 설레임과 그분이 뜨는 기쁨으로 그분이 막 기뻐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그 심장이 막 멈추지 않는 그 기쁨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가고 그 심장이 막 어떻게 보면 용수좀 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는 이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심장이 육체의 심장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나의 심장이 되고 여러분의 심장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심장이 뛰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심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의 심장, 예수가 나의 심장이고 예수가 여러분의 심장인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조예요. 보조. 심장.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거예요. 이제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면 우리가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이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이 kill off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끊어라. 죽음으로 끊어라. 정 끊을 수 없다면 죽음으로 끊으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끊으라. 그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예요. 새해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예수가 우리의 심장이 되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요 얼마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도 못할 거예요. 제자들 3년 따라간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예수가 우리의 심장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런 새로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